오늘 제목을 호명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거친 사람이 거센 소리, 된소리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기에 언어의 조예가 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말들을 많이 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말 자음 중에는 아음이라고 불리는 자음이 있습니다. 자음 모음 중에 아음이라고, 아름다울 음이라 불리는 아음이 있는데, 이 아음에는 뭐가 있냐면 유음이라고도 하고 아음이라고도 하는데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게 부드러운 소리예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아마 중고등학교 때 노란 양말 하면서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셔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근데 제가 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결합된 단어를 어디서 찾았냐면 제 이름에서 찾았어요. 제 이름이 영롱인데,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아주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씁쓸한 날일 때면 하늘에다 대고 영롱, 영롱, 영롱 이렇게 5번을 외치면 기분이 아주 맑아질 거라고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주 거친 친구들의 거친 야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 한 편이 있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의 몸짓이 아니라, 이름 없는 몸짓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눈짓, 하나의 의미로 다가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호명이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가를 일러주는 시인데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무엇이 됩니까? 꽃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익명의 존재, 가려진 존재에 불과했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무엇이 됩니까? 나에게로 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주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 시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시입니다. 프랑스의 한 구조주의 철학자의 글에서 제가 언젠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호명을 통해서 주체가 된대요. 호명을 통해서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가 주체가 된대요. 한 사람의 군중에 불과했던 그가 부름을 받음으로써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국가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학교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국가, 사회, 학교에서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봐, 야, 아줌마, 아저씨, 이런 호칭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의 빛깔과 색깔에 맞는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의미 있는 만남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응답을 함으로써 그 부른 단체, 그 부른 사람에게 특별한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호명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을까요? 성경에? 한번 손을 들어 표해 볼까요? 있다, 없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이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들을 때가 매우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의 이름을 안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는 없죠.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대목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말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셨기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아마 여러 차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대목은 몇 군데 나오게요? 듣고 계신 거 맞죠?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언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기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기 아들을 죽인 존속살해한 비극의 주체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호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사에서 새로운 주체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는데요. 언제 부르셨냐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소명을 받던 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생각나지 않아요? 누구야? 예,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언제 그 소리를 듣습니까? 언제 듣죠? 아주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소에 거할 때, 처음에 그는 그 소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소리라고 인지했습니까?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일러 주었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은 엘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죠.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이름이 호명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때를 기록한 순간들은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밤에 집에 갔는데 일찍 잠이 들었어요. 새벽쯤에 목이 말라서 이제 정수기 앞으로 물 뜨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릅니다. 영롱아, 영롱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이름에 대해서 한참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꽃이 누굴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간 주체가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안에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모세를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꽃을 띄워서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합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죠?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는 걸 누가 봅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봐요. 이에 두려움을 느꼈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뭐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여러분,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몇 달을 감췄죠? 3달을 감췄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우는 소리가 너무 커요. 더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넣어서 물 위에 동동 띄워서 보냅니다. 여러분, 남동생의 운명을 너무너무 가엾게 여겼던 모세 누이가 이 갈대상자를 막 따라가죠. 근데 이 갈대상자를 누군가 건져 올립니다. 누가 건져 올리죠?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 올리죠. 누이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유모가 누구였죠? 유모가 아니라 모세의 친모였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2장 10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기도 하고 이집트 말이기도 해요. 이집트 말로 모세가 있어요. 모세의 뜻은 뭐냐면 산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 사람 중에도 이 모세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꽤 많아요. 트타 모세, 투트 모세, 아모세, 하모세. 당시에 모세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어요. 왜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세라는 이름을 자주 붙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똑같은 발음이 히브리 말로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건져내다.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이집트 공주가 아이의 친모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산의 아이니까 모세라고 합시다. 아마 그랬겠죠. 나 이 아이를 이제 모세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를 받아하는 유모, 이 모세의 친모가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를 모세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모세, 이집트 말로 산의 아이예요. 근데 모세,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건져내다라는 말이에요. 이 산의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셨군요. 여러분, 모세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었는가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건 모세의 이름이 붙여진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산의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죠, 모세.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막힌 게 뭐죠? 건져낸 자가 건져내는 자가 되죠. 건져낸 자가 건져내는 자가 돼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건져낸 자, 건져낸 자가,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가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한 인격의 본질, 한 존재의 활동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 단지 그냥 사람을 부르는 호칭,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불렀던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존재의 활동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자녀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이제 장명소 가시는 분은 안 계시죠? 어떻게 하죠? 부모의 바람을 대입해요. 부모의 바람을 아이 이름 안에 넣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이름처럼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제 이름은 저희 어머니가 지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롱하게 자라기를. 저희 아우들 이름은 더 특이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영롱, 영특, 은총, 총명. 학교 다니기 되게 어려웠겠죠?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바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영롱이라는 이름이 붙은 저도 아까 우리 손 목사님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몽롱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깜짝 놀라서 영롱한 눈빛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의 힘을 믿었어요. 그 이름이 그 존재 자체라고 여겼어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진 자를 대신한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리 될 리 없지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그 이름 안에는 그 존재의 속성, 존재의 본질, 그 존재가 앞으로 되어지는 것을 염두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고 이름의 힘을 믿었어요. 그 이름대로 성장하기를 바랬죠. 바랬죠. 물론 이름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긴 했겠지만, 여러분, 근데 이 이름 안에 정말로 한 존재의, 한 인격체의 본질과 활동이 완전히 압축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쩌면 그 이름이 그 존재의 활동, 존재의 본질과 분리되지 않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항상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은 우리말 성경에는 밑에 주로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지만, 또 심사숙고했던 구약학자들은 그가 계신다, 그가 거기에 계신다, 그가 거기에 항상 계신다, 그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신다, 이게 여호와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나는 거기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이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대로 구원자가 되셨어요. 구원자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개자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 하나님 그 인격체의 본질과 활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이니까, 우리 주님이니까 그러신 거지요 할 수 있지만, 모세를 보면서 특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름대로 모세를 만들어 가셨죠. 여러분, 그렇죠. 산의 아이라는 뜻으로, 건져낸 자라는 뜻으로 처음엔 이름이 붙여졌겠지만, 이게 우연찮게 붙여진 이름인 줄로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이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뭘 나누려고 하냐면, 존재의 호칭과 존재의 속성이 분리되지 않는 분께서 한 인격체의 이름과 한 인격체의 활동이 분리되지 않는 바로 그 분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호명하셔요. 누군가의 이름을 호명하시는데,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인격체 귀에 선명하게 들리도록 그의 이름 석자를 명명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마다 늘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매번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에게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호명하는 순간은 매우 특별해요. 그의 귀에 들리도록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은 매우 특별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의 귀에 들리도록 부르셔요. 얘야라고 하지 않고, 내 자녀, 내 친구야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호명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수많은 대화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100세 때 어렵게 낳은 이삭을 바치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무엇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돼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호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응답한 아브라함은 진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름을 호명하신 아주 유일한 순간이에요. 모세야라고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모세는 무엇이 됩니까?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로 건져낸 자가 돼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사무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희귀한 때 하나님께서 소년 사무엘에게 임재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순간이었어요.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경청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순간이었죠. 여러분, 한 인격체의 이름과 그 인격체의 본질과 활동이 분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 인격체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본질과 활동이 분리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누군가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린 그 이름처럼 되어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아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으로 섰고, 모세는 모세로 섰고, 사무엘은 사무엘로 섰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순간이 적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의 이름 시모나 시모나 언제 부르셨죠? 언제 부르셨을까요? 이때 부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때 시모나 시모나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뜻은 무엇입니까?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도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시몬아 하고 부르시면서 이제는 그의 이름 뜻대로 그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제자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여제자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마리아? 마리아야, 마리아야. 언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까요? 우리 주님 무덤가 앞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뜻이 뭘까요?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되었던 순간이 바로 마리아가 된 순간이었죠. 사랑받는 자. 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름이 호칭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게 이름이고, 또 그 부모의 바람을 담은 게 이름이고, 근데 그 이름 안에 존재를 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친히 호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건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사태인 거예요. 왜요? 그 이름대로 되게 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호명의 순간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 이름과 그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이 분리되지 않는 그 이름의 뜻대로 활동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그 순간은 우리를 이름대로 되게 하시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은 두음 법칙이 적용된 이름이에요. 또 뭔 소리야? 두음 법칙이 뭐야? 싶긴 한데, 이 첫 소리가 니은, 리을이 들어가면 리을 대신 뭘 씁니까? 이응을 쓰죠. 이응. 률법이 아니라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럼 영롱은 뭘까요? 령롱이에요. 옥소리 령, 쟁그랑거리 롱, 강령롱.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강영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제 이름을 아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저는 영롱이라는 이름을 제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호명을 하실 때 그 존재를 담아낸 이름으로 빚어가시는 순간이 바로 그 호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옥소리령, 쟁그랑거릴롱, 주의 말씀을 맑고 아름답게 전하라. 이게 제 사명이 아닌가. 빛날령, 빛날롱,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주의 영광을 빛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닌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순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왜 그 이름으로 부르실까? 우리를 이제 그 이름답게 빚어가시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무개야, 영롱아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나를 이제 그 이름대로 빚어가시기를 원하는구나.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빚어가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로 빚어가셨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무엘로 빚어가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시몬아 부르시고서 시몬을 시몬으로, 마리아를 마리아로 대해 주셨거든요. 다른 거 적용할 게 없죠. 우리 가족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의 이름을 우리 주님처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지었겠지만, 우리의 바람을 담은 그 이름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름답게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부른다면 그 이름을 그 이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들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목소리 안에 당신의 음성을 실어
당신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가닿게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대로 지어가기를 원하시기에. 옆에 계신 분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셔요. 기도하는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름대로 지어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